이달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다 같이요. 예루살렘아 내 한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사 새벽 예배 때 초하룻날 말이에요. 시편 116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사랑한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때문일 게고, 특별히 연인들 사이나 아니면 배우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왜 사랑하지요?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을 특별히 알아준다거나 나를 위로를 잘해준다거나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준다거나 나는 보잘것없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인정해 주었을 때 그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을 때 우리는 사랑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와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삶을 나누고 동행해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뭐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인은 다윗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은 작자가 미상이니까 다윗일 것이다 그러면 더 깊은 울림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크고 작은 어려운 환난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시는 사실 기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절, 2절 말씀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여기 1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쉬운 성경에 보니까 표제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심을 감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이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이걸 뭐라고 한다?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따로 성령 따로 따로급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이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돕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다른 곳에 자꾸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왕따 시켜버리면 되겠어요? 성령님 엄청 우울하실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돼요. 오늘도 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안에서 막 기쁘실 것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유럽적인 개념은 적어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부흥 강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위에서 쉥 하고 날라와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시니까 내가 뜨거워진 줄 아는데 아니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행복해 가지고요, 기뻐할 때 그럼 그렇지, 내가 너 의사 잘 만들었지, 내가 그 구멍가게 너에게 맡긴 거 참 잘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할 때 네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쁘실 거 아니에요. 덩실덩실 춤을 추실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럽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죽음에서 살리심을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여러분 어때요? 행복해요? 슬퍼요? 당연히 행복하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됐어. 그러면서 막 행복하면 막 누구에게 전하고 싶지 않나요? 하긴 경건하신 분들이니까 참아야지 그래지질 않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막 떠벌리고 싶어요.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기 2절 보실래요? 다 같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평생 기도하겠대요. 왜 그러죠? 평생 난 당신하고 살고 싶어. 하물며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진짜 진심으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남편은 아직 그 고백을 안 하시던가요? 나도 아직은 속으로는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은미 씨를 만나야겠다. 여보, 내가 당신을 꼭 만날 거야.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내게 있어도 아직 표현을 안 해보았거든요. 그런 마음은 일어나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냅다 다시 태어날 일 없어요. 박 집사님 다시 태어날 일 없어요. 그냥 한 권사님한테 무조건 난 다시 태어나 당신 만나. 러브스토리가 굉장합니다. 저분들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일 없으니까 그 립싱크라도 좀 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표정들이 이상해요? 장로님 오늘 가서 김 집사님한테 꼭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전화해 볼게요. 내가 영 집사님, 당신 내 마음 알지? 뭘 알아? 말을 해야죠. 내 입술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요, 내 입으로 말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주면요, 아이 뭐 그런 소리를 새삼스럽게 해요. 그러면서도 좋아가지고 이러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다고요. 다 똑같아. 오늘 여기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그냥 소원해버린 겁니다. 평생에 기도하겠대요.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죠. 하나님 앞에서 갚겠다는 겁니다. 14절 보실래요? 18절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소원을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갚겠대요. 할렐루야. 내가 한 소원을 반드시 지키겠대요. 이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님 신앙생활 잘하시던, 청년 때 잘하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그만 술집안답게 씩씩하게 술을 드셨어요. 주막에 술이 다 떨어져야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어머님이랑 저랑, 그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뭔 산골에 살았는가 보다 그런 표정들이시네요.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어머님 뒤에 호롱불 들고 따라갔어요. 사거리에 가면 주막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큰 항아리에다가 술을 가득 이렇게 담은 술을 넣어놓았다가 이제 그럼 두 항아리 팔면 이제 그날 끝나는 거예요, 장사가요. 근데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안 오시더라고요. 아버님 집안은 술 집안이니까 할아버지부터 말은 없으신데 뭐 술 드시고 주사는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술을 워낙 잘 드신 집안인가 봐요. 50대 이전에 다 단명입니다. 근데 아버님만 유일하게 88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예수 믿고 복 받은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술을 드시고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 이제 오시는데 그날따라 안 오셔요. 그래서 어머님 뒤에 따라가가지고 호롱불 들고 꼭 나를 데리고 가셔가지고요, 다 주막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셨던가 봐요.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어머님 뒤를 따라가는데 어머님이 그러죠 우세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사실은 서울 용산에 살다가 우리가 이사를 왔는데 여기 와서도 이렇게 술을 안 끊으시고 이러고 계시니까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서울 용산에 살면서 술 친구들과 함께 다시 술에 빠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장로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질퍽질퍽하지 않습니까? 앞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이렇게 조금 내리막길인데 내려오는데 오른쪽에가 그 물이 졸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가가 있거든요. 아주 작아요. 또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한참 지나오다 보니 뒤에서 소리가 나요. 코를 골고 계시는 뭔 소리가 나요. 뒤를 돌아서 이렇게 호롱불을 비춰보니 세상에 비틀거리고 오시다가 말고 그 작은 또랑에 발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이러고는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아버지를 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어머님과 함께 부축을 해서 이렇게 오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온 가족은 모태신앙이니까 이 할머니도 신앙이 좋은 분이었고 교회를 지었던 분이니까요. 근데 아버님 혼자만 지금 방황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딱 하여간 모니카 집안하고 똑같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집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변함없이 신앙만큼은, 주일만큼은, 예배만큼은 수요일밤, 주일밤, 그리고 새벽 예배 단 한 번도 쉬는 모습을 본 적 없어요. 그렇게 늘 기도하며 살았는데 아버님이 이러니 근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하나님, 아버님 술 끊게 해주시고 다시 예수 믿게 해주시면 제가 주일하겠습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래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해에 74년도인가 한참 지나서 74년도 5.16 광장, 지금은 여의도 광장입니다만 광장도 없어졌습니다. 거기에서 74 엑스폴로 74 유명한 미국의 부흥 강사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오셔서 100만이 넘는 인원들이 모인 곳에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다시 회심을 하고 펑펑 우시더니 그날 갔다 오셔서 수요일 저녁부터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때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시인이 그러네요.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내가 한 소원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2절 원어 성경을 보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2절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부를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라고 한 그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했을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가만히 봐봐요. 그 지금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기를 이제부터 일평생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평생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예 소원해버립니다. 나 일평생 기도할 거다. 기도 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소원했다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내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과 우리의 눈물까지도요 다 보고 들으셔요.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러시죠. 자, 이 두 번째,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네요. 뭘까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과 눈물까지도 다 보고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일평생 동안 사랑할 거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 고백을 하던 이 시인이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이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늘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언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 안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힘들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공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세 가지 설명드렸지요. 쉬운 성경 읽어드리죠. 주는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셨으며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1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뭐라 그러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요. 오늘 여기 시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충만해지면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요.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요, 예배가 갈망된다니까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막 받아줘요.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소풍처럼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보이는 사람은요 늘 보니 얼굴에 빛이 나요, 삶이 빛이 나요. 그리고 절대 부정성이 없어요. 긍정성. 왜? 성령의 속성은 단 0.001%도 부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잘 안 나와요. 특징적인 거죠. 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같이 나온 적이 있나요? 어둠과 빛은 절대 공존을 못합니다. 빛과 어둠은 완전히 상극이에요.
비치면, 빛이 쫙 비추이면요, 어둠이 걸음하나 살려라고 그러고요, 얼마나 달리기 선수인지 몰라요. 금방 뒤에 발도 안 보여요. 그냥 불 켜자마자 어둠이 쫙 물러가잖아요. 근데 멀리 도망가 있는 줄 아는데 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위치 꺼보세요. 영혼의 등불, 기도의 등불 한번 꺼보십시오. 순간 어둠이 여러분 확 덮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영적이냐 육적이냐, 내가 빛의 삶을 살아가느냐 어둠에 질질 끌려다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양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면 빛이고 어두면 어둠이죠. 오늘 이 하루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운 생각이 들면 가만두지 말라니까요. 어제 말씀 속에 그랬잖아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선포하라고 선포하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염려는, 이 근심은, 이 불안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판 그냥 부흥집회 혼자 하는 거죠. 뭐 운전하고 가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질질 끌려가지 말고요. 우울한 마음에 질질 끌려가면요, 여러분 다 삼켜요. 그래서 인생은 소풍처럼 신앙생활은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게 여러분, 이처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이 시인이 어떤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지를 보면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첫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뭐라고요? 나는 믿었도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나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반드시 개입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내 눈물의 기도를, 내 작은 신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실 그 하나님을 믿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고백이라 생각하면 정말 공감하잖아요. 여기 공동 번역에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 하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한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역경 어려움 중에도 자신을 외면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대요. 지금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일평생 동안 순간순간 터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인데 내일 두 가지 더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믿었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믿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찜해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을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린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왜 사람이 하는 일에 두려워하느냐 그러세요. 사람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 나는 믿었습니다, 이 고백 한번 하고 기도하면 끝. 뭐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은 날 좋은 아침 주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렇습니다. 기도인 것을 이 시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일평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일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믿었습니다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